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올려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체력과 또 관계를 책임져 주시며,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율전교회 되게 하시며 삶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율전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과정들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각자 예물을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확장되는 데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의 상태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탄생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대리 통치자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본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확장시켜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뱀의 교묘한 전략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대리통치자라는 은혜로운 역할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인간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려는 인간 주도적 문명, 즉 인간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이전 설교에서요, 예전에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발전된 인간 문명의 근본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잖아요. 이 가인의 족보에는 인간의 문명의 발전과 그것과 함께 가인의 폭력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간 문명의 다스림에는 가인의 폭력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자손들과 가인의 족보로 이어진 인간 문명이 서로 뒤섞여서 인간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자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해야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질서를 통해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땅이, 온 땅이 다시금 혼돈의 상태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혼돈의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하게 한 그 인간과 그 인간의 폭력적인 다스림을 받아서 폭력으로 가득하게 된 온 땅의 피조물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홍수 이야기의 중심축이 8장 1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이 대홍수 이야기가 8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내용이 반전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경 지금 펴고 계시니까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축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온 땅에 차기 시작한 물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 적기 시작한 땅이 8장 6절부터 14절에 이르게 되면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8장 15절부터 19절에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6장 13절부터 22절에서 모든 생명을 몰살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8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다시는 몰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6장 11절에서 12절에는 창조물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9장 1절에서 17절에는요 창조물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그 내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본문은요, 특히 이 9장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전을 이루게 된 이유가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대홍수 심판 이야기의 반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성경에서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하여 떠올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서 항상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언약적 용어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이 단어와 항상 페어가 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
구원 이런 단어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 대홍수 심판이 하나님께서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피조 세계를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것에 집중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항상 방주 안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장에 새기시고 항상 우리를 그 마음에 두시며 깊이 생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를 새기시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마음에 두시면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의 심판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반역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에덴에서 추방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에덴에서 쫓겨나 정착한 그 땅으로부터 다시 또 추방하셨고, 세 번째가 바로 대홍수 심판이죠. 이 세 심판의 결말에서 아주 분명한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그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고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추방당해서 정착한 그곳에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폭력의 질서로 파괴한 가인을 노 땅으로 쫓아내실 때도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손 셋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으로 온 땅이 부패하여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장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용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의 악함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남겨주신 자를 통해서 또 온 땅에 인간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하게 된 인간 때문에 또 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심판하게 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류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적 피조 세계는 결국에는 모두가 다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새로운 방법과 그 안에 담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부터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쉼 없이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일정하게 변화하고, 이렇게 우리 작년만 해도 11월 한 중순까지인가요? 엄청 더웠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계절이었어요. 올해는 좀 정상화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조금 이상할 때가 있긴 했지만 분명히 계절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계속될 것 같은데도 계절은 변화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기억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초래된 대홍수 심판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흔히 말하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언약을 주셨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다시는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을 것인데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증표로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누가 기억하신다고 하나요?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더러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 언약의 대상은 온 땅의 짐승, 즉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생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더더욱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렸던 심판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단장의 아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본문이 예레미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장자 에브라임을 징계할 때마다 내 장자가 들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들끓는다라는 표현이 장이 뒤집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단장의 아픔입니다. 슬픔이 극에 달한다면 장이 끊어지는 고통, 실제로 곰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께 더없이 보기에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은요, 11절에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15절에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중요하게 홍수 이야기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생물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요, 반복되는 다시는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120년의 의도적인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오랫동안 심판을 공개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우리 마음속 깊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합니다.